훨씬 더 즐겁게 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가, 공동체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서로라고 형제, 자매, 가족 이런 관계를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그 말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시라, 그런 말씀이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형편도 더 좋아지고 좀 편안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지금까지 받아왔다고 하는 우리의 삶과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의 어떤 인생을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사람이 훨씬 뭐가 좀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입니까? 딱 한 사람은 아멘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 우리 생각에는 뭐 좀 남들이 구하기 어려운 직장도 좀 잘 구해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니까 또 뭐 좀 병에도 좀 잘 안 걸리고 좀 하는 일마다 또 잘 되고 모든 게 다 좀 형통하고 뭐 그렇게 되어야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재미가 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하고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돈 잘 벌고 훨씬 더 좋은 직장 가 있고 훨씬 더 건강하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우심 받아오면서 살아온 나는 뭐가 어떤 면에서 저 불신자보다 더 나은가? 그건 보자는 거예요. 별반 차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훨씬 더 잘 살지 않느냐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인정하자. 인정하자.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도우심은 어떤 쪽으로 나타나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강해집니다. 형편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굳세게 하리라. 내 형편이 나아지리라. 내 환경이 좋아지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의 실력을, 너의 의지를, 너의 인격을, 너 자신을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는 놓아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원칙적인 도우심은 우리의 외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도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신 그 대상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저 적들이 물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형편이 좋아지거나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내 신령이 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이게 사람의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예레미야에게도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오니 너가 가서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라.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면 사람들이 환영하겠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주님 주셨으니까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나 가기 싫어요. 나 무서워요. 그러나 그때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으며. 할렐루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그들 앞에 견고한 성처럼 노성벽처럼 만들겠다 그랬어요. 단단한 심령에, 강한 심령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 됩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윗은 이 자신감을 받았더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도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혼자 서로 나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천만이 많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거인을 능히 이겨내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린아이도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실까?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어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많은 소유와 넉넉한 형편이 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내 내면에 역사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조건을 해결해주지 아니하시고 내적인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그것은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라는 것,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뭐 소유 이런 것은요 가변적인 거예요. 그건 아마 많이 있다가도 언젠가는 뭡니까? 사라집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 인생을 살다가는 거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그건 뭡니까?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죠. 물질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환경에 전초로, 환경에 초월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관계없이 우리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나의 심령이 강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아가,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의 견고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성장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정도로, 아니 하나님처럼 되는 것.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내가 자라는 게 영원한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는 내가 가진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천국에는 내가 누리는 세상에 있었던 형편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인격과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강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대적들을 제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야곱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주위가 전부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전부 위에는 아스로, 밑에는 바벨론, 밑에는 애국, 그 다음에 바다. 도망가면 바닷가에 주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항상 시달립니다. 늘 약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데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적들이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 적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번 나타나면 그 적들이 물러갑니다. 아스루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애국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약한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연약한 나라라도, 아무리 연약한 개인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엄청난 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라진다. 그냥 사라진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역사입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또는 어떤 개인적으로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적들이 날 때, 뭐 선지자에게 핍박하는 자들이 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습니까? 그런 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들이 금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서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쯤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 적들을 좀 미리 나한테 손도 하나 못 대게 미리 좀 없애주시지, 미리 아예 못 쳐들어게 해주시지. 그게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예 그런 적들이 내 직장에, 내 주위에 얼씬도 못하고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만, 착한 사람만,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옆에 강대국을 붙여놨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라이벌 때문에, 또는 그 상사, 그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 스트레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만 좋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상처가 막 터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한나 같은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당시에 자식이 그렇게 한가 봐요. 첩을 데려왔어요. 자식 몰라요. 말할 수는 없습니까?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첩을 데려와도 말 못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더군다나 그 첩이 들어와서 애를 낳네. 그러니 그냥 한나를 얼마나 학대를 합니까? 너무너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 여자가 낮에부터 술에 취했나? 정신을 차리시오.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그냥 기도합니다. 왜? 그 밖에 소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나가 그 첩으로 인한 이런 괴로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 편안하고 넉넉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붙이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하필이면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상사, 그 친구를 하필이면 이스라엘 주위에 왜 강한 사람이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나라들 다 물리쳐주십니다.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그때가 되면 적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제거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도래마다 축복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증언한 것은,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도우심을 받았다.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이 사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바울만 도와주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이적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인데 왜 직장에서 하필이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저런 사람을 내 파트너로 만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리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안 나가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드립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어떤 장애물이나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경에는 그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은 젊을 때 자기 힘으로 큰 일을 많이 했지만은 교만해서 결국 이 여자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두 눈 다 꼽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때는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은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저 사람 시대는 끝났다. 걱정할 필요 없다. 다 그래 생각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삼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가 죽을 때에 더 큰 역사를, 그는 20년 동안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일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한 일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이다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사사로서의 더 큰 사명을,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저 말씀은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고난의 가운데서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평한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족한 마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사회 번창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원칙은, 일반적인 모습은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능력으로 가득 차서 강한도 능히 이겨내고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실패도 능히 극복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웃으며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남는 장사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뭘 갖고 가느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성숙한 믿음, 내 자신의 진실한 인격, 내 자신의 주님을 닮아낸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이런 내면적인 도우심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 차분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외면적인 환경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우심은 내면적인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의 심령이, 내 자신의 믿음이, 내 자신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나리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원할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팔을 사모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으소서. 주 거친 파도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나라나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도 모든 것이 다 힘든 거예요. 거친 파도가 막 사정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내 인생에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폭풍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거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캄캄한 암흑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신시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와 모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아버지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당연하게 되고, 아버지여 나는 다윗 같은 손님이지만 골리앗 같은 엄청난 칼일도 아버지여 너희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바로 앞에서도 어떤 폭풍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도와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폭풍같이 거친 파도같이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들 아버지여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폭풍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